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자,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중에서 진설병과 그리고 그 상 위에 진설해 놓는 떡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은 진설병 상을 말합니다. 일명 떡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정서대로 하면 밥상입니다. 이 진설병 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진설이 되어야 합니다. 상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은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진설해 놓는 12개의 진설병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직역하면 얼굴의 떡 혹은 면전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드리는 떡이요,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리는 떡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이 12개의 떡이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참고 구절로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진설병을 풀어나가는데, 진설병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은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떡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 진설병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설병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드린 이 12개의 떡은 일주일 동안 성소에 잘 진설해 놓았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12개의 떡은 일주일 동안 성소에 진설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안식일이 되면 진설병을 새 것으로 다시 교체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았던 이 12개의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와서 먹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도록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드렸던 그 떡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을 먹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설병은 12개뿐입니다. 이 12개의 진설병만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먹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진설병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거룩해서 제사장만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제사장의 신분이 거룩해서 제사장만 먹도록 했다고 한다면 진설병을 먹은 다윗 왕과 그의 부하 장수들은 하나님께 다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이 어느 날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 없었고 단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이 있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주어서 먹도록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은 제사장만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신분과 거룩한 권위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준 아히멜렉 제사장도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진설병을 먹은 이 일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징계도 없었고 그리고 심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면서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 논쟁을 마무리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먹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막에 진설해 놓았던 12개의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와서 먹도록 한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신분이 거룩하거나 특별해서 제사장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 12개의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나누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12개의 떡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 떡을 받으시고 다시 그 떡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되돌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2개의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섬김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그 섬김의 떡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다시 되돌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섬김과 그 헌신은 고스란히 다시 나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귀중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가족 사이에서요, 한 가족의 밥상을 누가 차립니까? 밥상은 항상 어머니가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서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가족들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돈은 누가 냅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뭐냐? 밥상은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만드시고 먹이시는 은혜의 식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하면요, 밥상은 자식들이 차려서 부모를 대접해야 합니다. 젊고 능력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서 부모님을 대접하고 부모님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식들이 밥상을 차려서 부모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자식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옛날 왕정 국가에서는요, 임금님이 신하와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임금님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하와 백성들을 대접하는 왕의 잔치상을 누가 차립니까? 신하들이 차립니까? 백성들이 차립니까? 아니에요. 왕이 차려요. 왕이 차립니다. 왕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왕이 잔치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물론 궁녀들이 왕을 대신해서 잔치상은 차려요. 그러나 궁녀들이 왕을 대신하여 차린 이 잔치상은요, 궁녀들이 차린 잔치상이 아니에요. 임금님이 차린 임금님의 잔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상에서 주는 술을 임금님이 하사하는 술이다 그래서 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궁녀들이 만들고 궁녀들이 잔치상은 차리지만 명령은 왕이 했기 때문에 왕이 차린 음식이 되는 것이고 왕이 차린 밥상이 되고 왕이 내리는 어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상은요, 1등, 2등, 3등에게 주는 그 상이 아니라 잔치상 혹은 밥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밥상 상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상을 주시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하면은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은 목사까지도 1등, 2등, 3등에게 주는 상으로 오해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예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번역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상을 주시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나오는 상은요, 밥상 혹은 잔치상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밥상을 누가 차립니까? 이 잔치상을 누가 차립니까? 이 떡상을 누가 차려서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임금님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서 먹이듯이, 그리고 어머니가 밥상을 정성껏 차려서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먹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직접 하나님 자신이 잔치상을 차리시고 밥상을 차리시고 떡상을 차리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차려주시는 이 밥상을 차리는 방법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떡상을 차려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신 후에 그 떡상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게 하셨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쌤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을 다시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준다고 한다면 그거 쌤쌤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쌤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12개의 떡은 단순한 떡이었어요. 그냥 고운 가루로 만든 일반적인 떡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이 12개의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12개의 떡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있으면서 이 떡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됩니다. 생명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떡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하나님의 임재의 떡,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먹는 이 진설병은요,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쌤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떡은 단순한 가루로 만든 떡이지만 그들이 먹는 이 12개의 떡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결단코 쌤쌤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또 몸으로 섬기고 또 시간으로 섬기고
때로는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우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는 항상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과 헌신과 충성들은 고스란히 나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 안에 있었던 떡상과 12개의 진설병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이 12개의 떡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은 다 모형이고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자, 진설병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떡을 만들어주니까 그 떡 생각이 나서 떡을 위하여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줄 진실한 떡은 따로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성막 안에 진설해 놓은 이 12개의 진설병과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로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에 놓여있던 이 12개의 진설병은 바로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다. 구약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인 진설병을 먹었지만 이제 너희는 앞으로 내가 직접 너희에게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포도의 잔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이 12조각의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막 안에 진설해 놓았던 이 12개의 진설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2개의 진설병을 통해서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병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상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표나 모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떡상을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진설병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 밥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절날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두둑한 봉투를 하나 건네주면서 며느라가 명절날 우리 가족들이 좀 풍성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밥상을 좀 풍성하게 차려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주신 그 두둑한 봉투를 가지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밥상을 차려서 시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풍성한 밥상을 받은 시아버지는 수고한 며느리와 그리고 자식들을 다 밥상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 온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그 밥상을 함께 먹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에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마친 후에 시아버지는 다시 밥상을 차린 며느리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에게 다시 아주 두둑한 봉투를 전에 두었던 그 봉투보다도 10배, 100배가 더 큰 두둑한 봉투를 다시 건네어줍니다. 그 두둑한 봉투에는 며느리와 그의 남편과 그의 자녀들이 그 가족이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는 먹고 살고 남을 수도 있는 넉넉한 봉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은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설병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일이다.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늘 성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항상 성소 안에 진설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어길 수 없는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언제나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움푹 짐푹 믿어서도 안 됩니다. 쉬엄쉬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들쑥날쑥 믿어서도 안 됩니다. 띄엄띄엄 쉬어가면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과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원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을 변함없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체질화. 믿음이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신앙의 인격으로 체질화가 되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은 신앙의 습관으로 체질화가 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신앙을 표현하는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이다, 이 말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인생이 신앙이고 신앙이 인생입니다. 나는 생명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명입니다. 나는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고 삶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체질화가 되지 못하고 생활화가 되지 못하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이 늘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합니다. 체질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체질화가 안 되면 교회 예배 한번 나오는 일도 이게 참 어려워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고 체질화가 되어야 여러분이 아주 기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즐겁고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수 안에 진설해 놓은 12개의 진설병은요,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진설병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성막 안에 진설해 놓은 이 12개의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진설해 놓았던 12개의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 다시 새 것으로 진설병을 다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일주일의 텀, 안식일이 이제 일주일마다 오는 것이니까 이 일주일마다 오는 주일의 텀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이 주일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서 늘 새 것의 예배로, 새 마음, 새 믿음, 새 각오, 새 결단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와서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해 두듯이 여러분이 일주일의 텀을 통해서 주일마다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늘 새 마음, 새 각오,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삶의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힘입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던 이 신령한 생명의 떡을 그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잔칫날입니다. 주일은 잔칫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날입니다. 마치 왕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서 그들을 풍성하고 흡족하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이 잔치상을 받아 먹어야 해요. 그래야 이 험하고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삶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험하고 거칠은 세상에서 쓰러져요.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떡상 위에 진설해 놓은 이 진설병은 12개입니다. 왜 12개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세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교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우리들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되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베푸실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며 그리고 세워나가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밥상을 집이 차려주시는 신앙입니다. 그 밥상의 메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밥상을 오직 믿음으로 먹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이 생명의 밥상을 믿음으로 잘 받아먹고 생명의 능력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